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너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행하는 건 하나도 없고 내가 믿는다 하는 것으로 믿음의 전부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어디 있냐?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다. 그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된다. 이걸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믿음의 삶을 돌아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믿음이 좋으신가요? 내가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하는 분들이 계시고, 내가 그래도 요즘에 어느 때보다도 믿음 생활에 내가 참 불이 붙었어, 열심히 났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로 향해 나가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순간에 가장 좋은 믿음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 있는 걸까요? 믿음은 우리가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건 더 중요하다. 근데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고 가만 움켜진다고 믿음이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앞으로 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멈춰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발을 다 떼고 자전거에 발을 페달에 올려놓고 멈춰 있다, 그 힘든 일입니다. 자동차는 그냥 4바퀴니까 서 있을 수 있지만 2바퀴로 되어 있는 자전거가 서 있기는 힘들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앞으로 가야 이게 지켜지지, 내 힘드니까 믿음을 멈춘다, 그러면 거의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힘드니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다 좀 쉬었다 해야 된다. 쉬는 순간 믿음은 쓰러지기 마련. 믿음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는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앞으로 가야 됩니다. 뒤로도 못 가요. 자전거 뒤로 가요? 자동차는 백을 할 수 있지만 자전거는 백을 못 해요. 뒤로 가려면 유턴을 해야지. 그러니까 자전거는 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좀 멈춰 있다, 그럼 절대로 믿음이 성장 안 되고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믿음이 좋았었는데 라고 말씀하는 거는 대부분 예전보다 믿음이 안 좋아진 거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 김치, 세계적인 음식이죠. 김치. 세계 각국에 이젠 김치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김치가 세계적인 음식인데, 이 김치는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키무치하고는 다르죠. 그건 이제 모방한 제품인데, 우리 김치의 특성은 뭐냐? 발효하는 거예요. 발효 음식이죠. 김치는 발효 음식입니다. 근데 김치는 발효가 될 때 맛있어요. 물론 처음 막 무쳤을 때도 맛이 있을 수 있지만 김치의 참맛은 발효에 있습니다. 어느 적정선에 가면 아주 최상의 맛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발효를 통해서 점점 익어가요. 우리 믿음도 어떤 때 그럴 것 같아요.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올바로 성장하면 좋은데 이게 변질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질되면, 자, 여러분, 김치가 발효가 되면 맛있는데 이게 더 지나서 변질이 되면, 썩어버리게 되면 못 먹게 돼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발효가 되면서 숙성이 됩니다. 최상의 맛을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거기에 오염물질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가면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못 먹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순전한 믿음으로 나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게 들어오고 믿음 아닌 것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바라던 그 믿음의 올바른 자세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면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질이 돼요? 관리를 잘못하면 변질하죠. 우리 믿음 생활도 올바른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면 변질이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관리받고 인도함 받지 않으면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맛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변질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못 변질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 제목 제가 죽은 믿음, 산 믿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거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오는 행함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변질된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변질된 믿음이 뭐냐? 이 변질된 믿음 뭐냐면 거짓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성경에 보면 잘못된 거짓된 믿음이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이지 않고 시내산에서 계속 머무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다음에 아론을 부추겨서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보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변할 수 있는가. 이게 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변질이 됐어요. 완전히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애굽을 떠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다 무너지게 하고 나중에는 그 홍해바다에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그토록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이 금송아지를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잘못된 믿음인지를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여러 이단들이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데 빠졌기 때문이죠. 그걸 믿음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조금만 안다면 절대로 이단에 현혹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 여러 성경 공부나 훈련에 여러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당을 몇십 년 나왔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올바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훈련받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 뭐 우리가 구석구석 잘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큰 원리만 알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의 그 빈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단은. 보세요. 안식교라는 교파가 있죠. 안식교 제7일 재림 안식교가 있는데 이 안식교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마치 다미선교의 재림을 주장했던 그 이장님 목사와 같이 그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했던 집단이 안식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의 위생병원이라든지 여기 군산에도 안식교가 있잖아요. 안식교. 그 안식교가 재림을 언제 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걸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이 땅에 오세요. 가셨던 모습으로 다시 오심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때와 시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게 때와 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셨냐면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다.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다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이게 비밀에 붙여진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종말의식 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야 된다. 우리 제자훈련에서는 그걸 공부할 때 그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모르겠나? 아시지만 그토록 그게 중요하다. 그럴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르실 정도로 그걸 비밀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때를 우리는 짐작으로 알 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날마다 종말의식 가지고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교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안식교가 언제 오신다라고 주장했다면 그거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벗어나거나 성경을 거스르는 것은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원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전문으로 공부하고 배운 목회자들에게 물어야 되죠.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면 여러분들이 그래, 성경에 벗어나는 건 다 잘못된 거다. 성경에 거스르는 건 다 잘못된 거다. 이 원리만 알아도 이게 잘못되지 않아요. 다미선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10월에 1992년도 10월에 오신다. 다미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그래서 그때 책이 여러 권 나왔는데 거기서 주장한 게 황당한 거예요. 지금 대구에 있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지금 예수님의 계시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걸 준비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제가 이제 그때 교인들이 이 책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뭐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 책의 결론 뭐예요? 이건 가짜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계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거나 잘못되면 그걸 왜곡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보다 만져지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걸 보면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건 그냥 보면 되는 거지. 항상 믿음이 필요할 때는 안 보이는 걸 믿어야 믿는 겁니다. 터툴리안이 말하기를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도저히 이건 내 생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잘못된 믿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금송아지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있다. 그러면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전혀 낯선 것 같고 다른 사람 얘기 같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고 그분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 그러면 그 믿음이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을 섬긴다? 그걸 더 하나님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내 믿음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물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의 도움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보다 절대로 우선이 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것에 힘에 우리는 노출되고 그 영향력을 우리가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둘 때 있어요. 절대로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회하시던 부교육자 가운데 한 분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설교를 부탁해서 몇 년 전에 가서 말씀 전했어요. 전하면서 그 요지는 뭐냐면, 목사님 목회하면서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늘 마음이고 성경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건 틀림이 없어요. 도움이 되는 건 틀림이 없어요. 이 사람 다 무시하고 외면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또 그걸 왜곡해서 아이 사람은 아무 필요 없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도 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사람도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보다 저 사람을 더 의지했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 그런 요지로 제가 말씀 전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꼭 그렇게 그러니까 힘들어도 자꾸 사람 쫓아가지 않고 힘들어도 어디 기웃거리지 않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그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 전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권면한다고 탁 나왔는데 그분이 얘기해 나도 개척 오래 했는데 사람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분이 그래서 목회가 잘 안 되는구나.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겉으로 얘기했네. 내가 그건 안 되지. 물론 사람에게 도움될 때 있어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믿음 생활할 때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거 내려놓게 해요. 하나님. 그거 붙잡으면 그거 붙잡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다른 걸 꽉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걸 놔야 하나님을 붙잡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들을 산채로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산채로 잡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대요.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에다가 주둥이가 좁은 항아리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놔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뭐 어떤 음식이든 넣어놓고 묻어놓는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그 항아리를 쳐다볼 거예요. 그 바나나가 있으니까 원숭이가 거기다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꽉 잡는데요. 그리고 바나나를 꽉 잡고 끌어내려고 하는데 바나나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바나나 큰 게 이걸 잡아당긴다고 나오나요? 항아리가 주둥이가 좁으니까 손은 이렇게 오그리고 넣었지만 이게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물을 가지고 원숭이 가서 그물을 던지면 된대요. 그럼 원숭이가 도망갈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도망간대요. 왜 안 도망가요? 바나나를 안 놔요. 바나나를 안 놔요. 여러분 원숭이만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거 안 놔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나나가 좋고 아무리 그게 값지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오늘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있다면 그 금송아지를 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말씀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아가파스메, 아가페라는 거는 잘 아시죠? 헬라 사람들의 사랑의 표현 몇 가지가 있는데 필리아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 필리아 사랑은 우정과 같은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런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아가파스메, 끝에 말은 어미가 변화되니까 메라는 말은 나를 이란 말, 미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도 아가페 사랑으로 3번 물었어요. 아가파스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원어는 어떻게 쓰이지 않으면 필리아의 사랑으로 써 있어요. 필로세, 내가 당신을, 당신을 목적격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이게 필로세예요.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만큼 주님을 사랑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최대한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셨을까요? 너 나를 끝까지 따를 결단이 있어? 의지가 있어? 그럴 실력이 있어? 그걸 묻지 않고 왜 사랑을 물었을까요?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물질과 하나님 그 둘 가운데 결단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못 섬긴데 왜? 물질이라는 게 하나님처럼 영향력이 있어요. 세상에 물질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그 현혹돼요. 여러분, 거짓 믿음 빠지지 말고 잘못된 믿음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놓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로 잘 붙잡는 거예요. 또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이건 뭐 꼭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는 성경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적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적은 믿음이라도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적은 믿음 가지고는 올바른 믿음의 길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믿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온 것을 오신 걸 보고 베드로가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그 물을 바라보는 순간 물속에 빠졌어요. 처음엔 잘 갔어요. 처음에는 야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어 너무 신기했을 거예요.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내가 무리를 걷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물속에 빠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보일 땐 따라가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면 모든 게 보이고 분명할 땐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거기 뺏기고 파도에 눈 뺏기다 보니까 두려움이 오고 그러다니까 물길을 보니까 내가 이 걷던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 이 생각하는 순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물에서 건져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은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믿음이 적지만 그만큼 걸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꾸짖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께서 나무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속에 빠지게 될까요? 왜 물속에 빠지는가 하면 주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물속에 빠져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세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을 보면요 틀림없이 세상물에 빠져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눈은 어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세상에 안 빠지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예배당 나와도 세상을 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도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자꾸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방법을 보고 세상의 어떤 요구를 보고 이런 걸 자꾸 보니까 여기 있어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외면할 수 없지만 발을 여기 딛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서도 자꾸 세상을 향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다 뺏긴다고요. 그러면 세상에 뺏기면 물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표가 안 날 거예요. 그런데 마치 풍선의 바람이 슬슬 빠지듯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어떤 분이 아침에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차 타서 좀 가보니까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봤더니 차 바퀴에 바람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빠졌는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쑤시개로 그 자동차 타이어를 찔렀대요. 근데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던지 하여튼 주차 자기가 하는지 돼서 그런지 못된 사람이죠. 하여튼 그거 가지고 안 갚음하려고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쑤시개를 가지고 바람을 뺐어요. 처음에는 몰라요. 노트브니까 이게 바람이 슬슬 빠지는 거예요. 아침에 보면 다 빠져버려요. 우리 믿음도요. 처음에 바람 빠지듯이 참 잘 몰라요. 근데 믿음이 옛날 그대로인 줄 알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줄 아는데 내가 세상에 자꾸 내 마음을 뺏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이 슬슬 빠지게 되는, 그러면 잘못된 믿음, 작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은,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위험이 불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친다 할지라도 거길 보면 자꾸 거기에 빠져듭니다. 거길 보지 말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갈 때 그게 순조로웠겠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 부르실 때 난 입술이 둔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론, 말 잘하는 아론 주겠다.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내가 왜 이런 책임을 져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얼마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내가 뭘 하고 싶어서 한 건가? 하나님 부르셔서 했는데 원망이란 원망을 다 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목전까지 절대로 못 이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들어도 하나님 보고, 어려워도 하나님 보고, 바람 불어도 하나님 보고, 그렇게 보니까 담대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때 하나님께서 너 모세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 했던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뭐 세상에 바람이 분다고 풍랑이 친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두려워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잘못된 믿음도 문제고 적은 믿음도 문제지만 이거 죽은 믿음도 이거 큰 문제예요. 이거 믿음이라고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은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혼이 없어 봐요. 죽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건 죽은 거죠. 근데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영혼이 없는 믿음, 이거 행함이 없는 거, 이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 생활에서 행함이 빠지면 영혼이 없는 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는 게 양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성경에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틀림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은 어디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이 따라올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또 행함도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이게 상호 보완이 돼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런 믿음이 돼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라는 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행함으로 구원 못 받죠. 내가 뭘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구제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했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면 무슨 은혜가 돼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건 은혜가 안 돼요. 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그건 공로죠. 공로. 싹시죠. 내가 이랬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면 주님이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 보혈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내가 뭘 했던 안 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그 믿음이 보완되는 건 뭐냐면 모든 게 이 믿음으로 나오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도 믿음의 행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정말로 진짜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고 많이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삶의 모습은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이 정말로 진짜 믿음일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도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도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분명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대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삭을 드렸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의로워졌다고 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다른 얘기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23절 보세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말씀하죠. 근데 그 앞에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앞에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고 뒤에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대. 이건 뭐냐면 그 행함은, 아브라함의 행함은 믿음이 빛바탕된 그런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이게 동전의 행위. 동전이 한쪽 면만 있으면 그는 돈의 가치를 못하지요. 한쪽 면만 안 돼요. 그 가짜예요. 양쪽의 믿음이 다 있어야 이게 온전한 겁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도 하지 않아요. 또 기생 라합을 얘기해요.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 보니까 성경에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기생 라합이 사자들 접대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라합의 얘기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이 있는 곳에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이 라합이 기생이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목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겠죠. 좋은 정보도 있고 나쁜 정보도 있고 진짜 정보도 있고 거짓 정보도 있고 뭐 많은 정보들이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몸은 기생의 몸이었지만 마음속에 사람들의 하는 말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로부터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더라, 그런 걸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인데도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잘 지켜줬어요. 그래서 지켜주면서 당신들이 나중에 올 때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여러 가지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올바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을 잘 돌봐가지고 보냈어요. 여리고 성의 왕이 기생 라합의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기생 라합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자기가 살기는커녕 그 전에 죽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구원받게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배반자일 수 있잖아요. 또 이 사람은 나라를 배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때 어떻게 보면 야, 그랬다 그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 어리석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정탐꾼 2사람을 지켜줄 수 있었어요. 믿음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기생 라합도 그렇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더 귀한 존재인 아들 이삭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줬어요. 자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기생 라합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자기를 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오늘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에 우선에 두고 내어놓는 거예요.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맡겼더니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것 같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했어요. 신앙은 안다는 것과 한다는 게 다르다.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알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은 야, 마귀도 사탄도 주님을 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귀도 주님을 알았잖아요. 주님이 오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에 있는 마귀가 얘기하죠. 아, 여기 오지 마시라고. 왜? 알아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된다. 아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그렇게 행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 역사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